4월의 첫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또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영등포 지방 교역자들과 함께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나가사키 지역을 이제 다녀왔는데 일본에 470년 전에 그때 당시는 이제 천주교죠.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 또 신앙을 지키는 과정, 그리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순교의 현장을 이제 돌아보고 왔습니다. 매일 이렇게 보니까 한 12,000부, 13,000부 이상을 걸었더라고요.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7교회입니다. AD 한 65년경쯤에 이제 기록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 정말 전무후무한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쯤 기독교를 생각을 했다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60년 이후에 이제 위협적인 종교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네로를 이은 황제들도 계속해서 이제 박해를 가하게 되는데 교회는 약 250여 년간 지하에 숨어야 했던 시기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이런 냉혹한 시절을 견디게 해줄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떤 상징, 어떤 은유, 숫자, 이거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먼 장래의 일만이 아닌 오늘 우리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물질 만능, 죄, 억압과 싸워야 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인내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는 요새화된 견고한 요새라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 약 300m, 400m 높은 위치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적에 대한 강력한 방어벽을 갖춘 천연 요새입니다. 이 버가모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가는 세계 제2대에 속하는 두 번째 가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에는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기원전 190년경에 건축이 된 제우스 신전이 있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고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온은 의로의 신인데 그의 상징으로 돌 기둥에는 뱀의 형상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온은 당시 의과대학이었는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곳에서 일을 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세계 최초로 일광욕, 맨발 걷기 요법, 음악 요법으로 등으로 치료한 곳이 버가모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인구 한 16만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로서의 번영을 누린 도시이고 책을 만드는 양피지 생산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핍박을 받아오던 기독교가 빛을 보게 됩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자 기독교를 승인하고 자신을 기독교의 보호자, 방어자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어둠 속에서 지내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거리를 활보합니다. 카타콤 그 지하 동굴에서 숨죽여 예배 드리던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놓고 찬양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면 행세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3세기에 걸쳐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칼날에 정 한 번 하지 못하고 힘없이 죽어가고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끓는 가마에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기도 하고 가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산이나 지하 무덤에서 은신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로마 황제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데 문제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헌금할 필요가 없었어요. 열심히 불이 꺼지고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모이지 않아요. 권력에 눈이 멀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 누굴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편하면 안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꼭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예식을 기독교의 예배와 혼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합해지고 점점 인정받는 교회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불은 꺼지고 영적인 감각은 떨어지고 능력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형식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향락으로, 음란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 순교한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의 제물, 행음으로 타락시킨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버가모 지방의 사람들은, 벼슬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방 종교에 물이 들어서 본래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모든 것을 베어버리고 온전케 하시려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이 좌우에 날선 검은 로마 제국 당시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죽이는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 권위자를 의미합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이름에 충성한 일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쾌락과 재물과 안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지금도 사단의 위가 있었던 흔적이 이 버가모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바로 옆 산에 그대로 위치해 있는데, 뱀신, 황제 숭배를 포함한 온갖 우상 숭배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집트의 신까지 수입이 되었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을 굳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주 예수의 이름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핍박 중에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와 형제가 직접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을 보고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 중에 견고히 서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순교를 했다는 것밖에 다른 걸 아는 게 없습니다. 그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의 감독이었으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를 당해 불에 벌겋게 달구어진 노스의 황소 위에 얹히어서 타 죽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가 있어서 교회를 부흥시켰고, 겐그리아 교회에는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고, 서머나 교회에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리캅 감독이죠. 오늘 버가모 교회는 누가 있어요? 안디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양남교회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누가 있어야 하죠? 양남교회. 네, 바로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루디아, 그리스보, 바나바, 베베, 폴리캅, 안디바가 그 교회에 있었고,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양남교회는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번에 일본 기독교 순교지를 탐방하면서 방문한 곳이 26인의 이제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순교당한 사람이니까 그 불리우는 26인 성인 순교지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천주교가 일본에 들어올 때가 1549년, 스페인의 신부 성 프란시스코 하이베르, 일본 말로는 자이베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이베르를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천주교니까 더군다나 잘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는데, 가서 얘기를 듣고 또 갔다 와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시아 선교의 개척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597년, 49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 한 40년 정도, 50년 정도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1597년 2월에 일본인 20명과 외국인 6명, 멕시코 사람, 인도 사람, 스페인 사람 4명 해서 26명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곳, 그 현장을 니시자카라고 하는데, 이 니시자카는 서쪽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멕시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좀 이따 보여줘도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리뽀예요. 24살인데 인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멕시코 사람인데 인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귀국을 하는 길에 일본을 들렸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된 사람입니다. 26인 가운데 우치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참을 것이다. 이보다 더한 것도 좋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사진을 제가 몇 장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첫 사진은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기념비죠. 기념비. 저기 사람을 보면 26명이 쭉 이제 기념비에 벽화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교회가 그 멕시코 성 빌리뽀를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다음 거 한번, 요 이제 좀 가까이서 제가 찍은 건데, 요 성당이에요.
저 안에는 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아까 그 왼쪽에 있었던 26명의 순교자들을 이제 저렇게 기념비를 세워놓은 건데, 저 26인 가운데서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서 한 9번째쯤인가에 보면 9번째, 10번째 보면 키가 작은 두 사람이 있죠. 보이죠? 그 다음에 끝까지 좀 더 가면 또 키 작은 또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어린입니다. 근데 왼쪽에서부터 9번째 보면 그 9번째 사람이 12살의 이바라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년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많이 들어봤죠? 예, 임진왜란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들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1597년 1월 4일 교토를 출발해서 오사카를 거쳐서 히로시마를 거치고 야마구치, 시모노세키, 하카타를 거쳐서 한 달 만에 2월 5일에 나가사키에 도착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갔던 이제 곳이죠. 혹한의 추운 날씨에 1월, 2월이잖아요. 맨발로 한 1000km를 걸어서 나가사키에 온 거예요. 그 고난의 먼 길을 끌려오면서 이 26명은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형장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보니까 십자가가 26개가 이제 세워져 있는 거죠. 그 26개의 십자가와 그들을 찌를 무사들이 창을 들고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많은 이 모든 사람들이 어땠을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2살의 소년 이바라키, 아까 그 9번째 순서에 있었던 그 이바라키, 그 소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있고 찌를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사들이 옆에 다 십자가 밑에 서 있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이바라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을 의탁할 십자가는 어느 것입니까? 내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는 어느 십자가입니까? 12살 소년 이바라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쁘게 자신의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가자 다른 많은 그걸 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이제 눈물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이 26인의 성인을 기리기 위해서 그 니시자카 언덕에 1864년에 오우라 성당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고딕 양식의 카톨릭 건축물이 오우라 성당입니다. 마지막 사진일 것 같은데요. 저 뒤에 보이는 저 성당이 26인의 성인을 기리기 위해서 니시자카 언덕에 세운 이제 교회입니다. 사실 26명의 순교자들도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이 사람 이름도 들어봤을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들어보셨죠? 금교령을 내립니다. 금교령. 그래서 금교령을 내린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았지만 약 250년 동안 숨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 저 26명의 순교도 위대하지만 250년 동안 금교령 내린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것을 잠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잠복신앙, 숨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또 하나의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더 많은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바라키의 소년이 했던 말, 내가 매달려 죽을 내 십자가는 어느 십자가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이바라키가 한 말로 제가 설교 제목을 써놓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때 당시처럼, 예수님 시대처럼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이 시대에 없지만,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는 삶은 어떤 삶일까? 나의 자랑이 아닌 주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한 고백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사랑, 세상 썩어질 것에 대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 요한 1서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것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할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참 어려운 삶이지만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 것에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십자가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와 고난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가장 힘든 일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리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짓 가르침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로 상징되는 영생, 그리고 일종의 상급으로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흰 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과 문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안디바와 같은 순교의 신앙으로 내가 져야 십자가가 어느 십자가입니까 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던 이 이바라키, 이 소년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순교를 지켜나가며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